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2월 1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있었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또 새로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요 직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면 세상의 미혹에 결국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져서 사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 보면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는 은신상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에봇과 드라빔까지 탈취합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은 전부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도 도찐개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19절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레위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면서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편을 선택하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단지파라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더 높은 위치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탈취했던 은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심지어 미가의 집 사람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사장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고 라이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가의 집 사람들이 뒤쫓아올 것을 미리 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훔치고 빼앗은 남의 물건을 끝까지 지키려는 치밀하고 계획된 잔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은 일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은 상실된 채 가나안 족속들처럼 폭력과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 단자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도 물론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기는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처럼 12지파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죠.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빼앗고 그것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취한 것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꾀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그것을 얻은 후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불의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삶에 불이한 방법으로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는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단지파의 대답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같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왔느냐라고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미가를 협박하고 꾸짖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라고 합니다. 진리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폭력과 힘이 정의로 군림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파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에 문장을 보세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단자손이 결국 다른 민족에게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힘이 센 민족에게 결국은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이 단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가 검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검으로 망했던 역사를 떠올리시면서 혹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힘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로 지체들을 더욱더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체를 심령 속에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미가는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17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미가였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 몰수였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통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은으로 만든 신상은 결코 여호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미가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신상은 결코 미가를 축복해 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가의 우상은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무능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미가를 도울 수도 없었고 보호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헛된 미신에 미혹되어서 이런 신상을 빼앗아 갔던 단지파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새긴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긴 할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절대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라이스를 정복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은 평안하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보다 힘이 센 자들이 침공해 왔을 때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우상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적들에게 사로잡히고 만 겁니다. 또한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위험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이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이런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배교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섭고도 끔찍하지만 우리도 후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분명하게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 권사의 후손들 중에서 집사의 후손들 중에서 무당이 나오고 목사의 후손들 중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먼 훗날 후회하고 통곡하기 전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보다 세상의 부와 쾌락을 더 사모하며 살면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단지 하나님을 통해 분으로만 구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단자손임을 고백하오리 용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사신 우상들이고 오직 우리를 생명의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온전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는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2022년도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다 순종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교사님들이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